저희 어머님이 90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누님 둘을 둔 막내이면서도 외아들이기에 저희 어머니를 결혼하고 지금까지 모시며 살았습니다. 또 돌아놓고 보니까 제 나이가 이제 앞으로는 계속 60일 겁니다. 내년에도 60이고 후년에도 60이고 내후년에도 60이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의 나이를 앞으로 밝히지 마세요. 계속 60이라고 하세요. 그 명령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계속 60일 거예요. 그런데 60 평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늘 같이 호흡하며 살았구나. 같은 집에서. 그렇더라고요. 단 병원에 입원한 지 한 3주 동안. 그때만 떨어져 살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늘 같이 살다가 3주 전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골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내장이 다 상하셔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예감을 좀 했는데 호흡부터가 달라지셨고 주무실 때 이미 다 기력이 쇠하신 것 같아요.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지금까지 그나마 감사한 것은 건강하셔서 병원을 드나들지 않으셨어요. 평생 병원 시설을 지지 않으셨는데 넘어지신다든가 그래서 병원에 갔지. 그래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나이가 드심에 따라서 신장이라도 하고 그 콩팥이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골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장은 원래 이제 나빠지셨고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제가 폐렴인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 입원해 놓고 보니까 폐에 물이 차서 폐렴 증상도 있고 심장도 안 좋으시고 당도 안 좋으시고 다 안 좋으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신장이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병원에서도 폐렴을 잡으려고 항생제를 사용하니까 신장이 망가지고, 신장을 살리려고 내버두니까 또 폐가 점점 심해지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3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참 그래도 고통 없이 그냥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인지 잘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그냥 늘 같이 있었으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은 있어도, 지금 제가 살아가면서 존경하는 분은 있어도 의인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야. 죄인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죄값인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그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잘 알지만 다시금 새기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그네임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잔치집 가는 것보다 장례식 가는 게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그러냐? 장례식 가면은 맞아, 내가 나그네지. 내가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게 아니지. 우린 늘 잊으면서 살아가. 잊으면서 살아가다가 장례식을 맞이해서 지인들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늘 다시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그래, 나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누구든지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가는 곳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의 우리 선배들, 신앙의 족장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본인들이 나그네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란 잘 알다시피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착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땅에서 사는 자의 모습을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도 뭐라 그랬냐,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육간의 큰 복을 받았어요. 왕 못지않은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나왔는데 가지를 않았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그 고향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대. 정작 자기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 그 성이 뭐죠?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본분을 잊지 않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어느 집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예비할 성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거처를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까닭은 왜 승천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서 있을 거처 천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에서 사는 자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웅다웅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가족들끼리도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부부간에 갈등하죠. 부자간에 갈등하죠. 형제간에 갈등하죠. 재산 문제로 그렇게 줬던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죠.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러죠. 유산 좀 안 물려줬다고 부모님 아니라 그러죠. 마치 이 땅의 삶이 다른 것처럼 착각하면서 싸우며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 땅의 삶은 잠깐이야. 너희들이 머물다가 가는 곳이야. 너희들은 이것은 외국인과 나그네야. 너희들이 가야 될 것은 천국이야. 영원한 천국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내가 나그네 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살던 집이 어떤 집이죠? 궁궐이에요. 궁궐. 이스라엘의 권세를 한 몸에 진 당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권세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요즘 보니까 야, 권세가 좋긴 좋은가 보다. 법 하나만 제정하면 다들 꼼짝만 해.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 걸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구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말로가 결국에는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나는 저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또다시 그것을 다습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면 눈이 머는구나. 권력이 도대체 얼마나 좋기에. 그래서 저도 권력 한번 잡고 싶더라고요. 주지도 않겠지만. 권력이 좋긴 좋은가 보다. 여러분, 그 권력을 한 손에 쥐어진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사는 집을 나그네 집이다, 궁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집 사가지고 리모델링 사람 막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사시는 분 너무 좋아하지 마. 잠깐이야. 잠깐의 기쁨이야. 그리고 여러분 한 1년 살아보세요. 좋은 줄 몰라. 편리할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대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한 것. 초막이나 궁극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지. 그것이 하늘나라지. 호화로운 궁궐에서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곳이 지옥이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보세요. 몇 달 안 돼서 우울증 걸려. 넘실넘실대는 막 파도가 넘실대는 막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닷가에 아주 호화로운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몇 달만 살아보세요. 좋은지 하나도 몰라.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 공공임대 아파트가 돼서 이사 간 지가 한 달 좀 넘었나 아무튼. 그런데 처음만 조금 좋지. 깨끗한 살기가 좀 편할 따름이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 개척할 때 지하실 완전 지하실에서 공기도 잘 안 통하지만 그때서 거기서 사는 거나 여기서 사는 거나 약간 편리할 따름이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자는 거나 교회 장의자에서 좀 딱딱한 의자지만 이불 깔고 자는 거랑 마음이 편하면 천국이야. 10만 원짜리 호텔 뷔페 음식에서 먹는 거나 때로는 그것도 싫고 단순히 된장찌개 하나 김치 하나 탁 넣고 맛있게 먹는 거나 배부른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먹어봐서 아시잖아. 드셔봐서. 어떤 데는 그것도 막 귀찮아. 그냥 단순하게 김치찌개나 그거 하나 맛있게 끓인 그거 하나 벌써 침 넘어가네. 아침을 안 먹어서. 그거 먹으면 만족한 거야.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신 걸로 만족해야 돼. 그걸로 감사해야 돼. 네. 왜? 잠깐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잠깐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대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대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저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위에서 땅 전체를 나그네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다윗은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집 곧 이 지구 땅덩이는 나그네 집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구도 얼마 있으면 이 지구도 이게 사라진대요. 지구의 수명도 다 했대. 방랑시인이었던 김삿갓이 천국을 순회하면서 시를 쓰고 유자작하며 살던 어느 날 해가 저물어서 한 동네를 찾았는데 이 사람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주인장 계십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장이 나오니까 하룻밤 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 집은 개인집이지 객주가 아니에요. 여간집이 아닙니다. 저 객주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주무세요. 거절입니다. 그러자 김삿갓이 되물었습니다. 이 집은 몇 대째 살고 있는 집입니까? 이 사람이 자랑하듯이 조상 때부터 우리가 10대째를 살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살 것입니까? 글쎄요. 살 만큼 살고 때가 되면 가겠죠.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나 나나 다 나그네, 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이 같이 하룻밤 쉬면서 얘기나 하면서 지냅시다. 이렇게 그 집에서 지냈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생 모두 다 때가 되면 돌아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렇게 다투며 살아가, 뭐 그렇게 미워하며 살아가, 뭐 그렇게 시험 들어서 살아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도 용서했잖아. 같은 죄인도 용서했었죠. 어떤 유악한 죄인도 예수님은 용서했잖아.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네,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그네는 떠나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합니다. 괴롭습니다. 어떤 사람도 집 떠나면 뭐죠? 고생이. 바로가 야곱에게 너의 연세가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이 하나님 축복을 얼마나 받았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내 나그네의 삶이 그랬어. 130년 동안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살아온 세월을 지냈고 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 세상에 험악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슬플 수밖에 없어. 예수 믿은 다음에는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 겁니다. 천국으로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어머님의 인생을 제가 쭉 회상해 보니까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결혼생활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평생 동안 돌아다녔어요. 1년에 한두 번 집에 오시고 생가부처럼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만 바라보고 살아봤느냐,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고 이런 고생 저런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 된 저는 이렇게 보니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기보다는 그 어머님의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난 받아들였어. 근데 제가 자식을 키워놓고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쟤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왜 해줘야 돼?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자식들 다 소용없어.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식 때 보니까 소용없구나. 우리 자식도 그러겠구나. 그래, 우리 어머님이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어머니를 택하신 거야. 예수님을 믿은 것이야. 그게 제가 이렇게 어제 돌아오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들한테 효도 크게 받지 않으시고 남편 사랑받지 않고 그랬지만 그냥 그래도 늘 찬송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수고 다 마쳤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품에서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수고도 없고 고통도 없이 기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곳에 가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머물다 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 예수 믿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로구나. 최대한 복이로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마지막으로 나그네 인생의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더 이상 갈등하지 말고,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둘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본향을 찾는 자들의 삶은 신앙적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 가정이 예수 믿게 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살 때 그것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그것을 본향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방 땅에 삽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믿고 깨닫고 하나님이 지으실 예비한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게, 야, 대단하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늘나라를 잘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야,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실 예배하실 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게, 야, 이건 정말로 감사한 일이고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윗 또한 그렇게 살았잖아요. 오늘 시편 119편 54절 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시편 119편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노래하면서 살았대. 찬송하면서 살았대. 감사하면서 살았대요. 기뻐하면서 살았대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없으면 불평할 것밖에 없어. 다툴 수밖에 없어. 원망할 수밖에 없어. 어두울 수밖에 없어. 짜증 날 수밖에 없어요. 고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가 그렇잖아. 나그네는 소유가 없습니다. 나그네들이 고생길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의 노래는 다 슬픈 노래만 부르는 거예요. 타향살이 몇 해든가 이러면서 손잡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내 청춘만 늙었네. 어떤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농담으로, 목사님 왜 요즘에 트로트 유행인데 거기 한번 안 나가보세요? 이러더라고요.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한많은 이 세상 그러면서 한 500년 가사를 보면, 야속한 니마 정을 두고 몸만 가니 눈물만 나네. 한많은 이 세상이야. 예수 믿지 않으면요, 누구든 한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세상은
불교가 말하는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야. 고통의 연속이야. 이것이 타향살이하는 나그네들의 노래입니다. 슬퍼하면 노래야. 그러나 다윗은 즐거운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노래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슬픔 가운데 찬양하면서, 슬픔 가운데 노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찬송하면서 나그네 된 삶을,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왜 찬송할 수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이 되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배신만 때리는 세상이네. 여러분, 다윗을 보면 사울 왕에게 피가 말리는 그런 가운데서 늘 도망 다녔잖아. 쫓김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감사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찬송이 되었어요. 나의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노래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노래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 51절 53절을 다시 봅니다. 시편 119편 51절에서 53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이어서 54절 합독합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것 세 가지밖에 없어. 뭐죠? 하나님 한 분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영원합니다. 나머지는 헛된 것들이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온 삶,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영원한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 영원하고, 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일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뜻대로 살려가지면 안 돼. 막 좌절돼. 난 왜 그럴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내가 새 것이 되었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우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천국에서 나를 데려가실 줄로 믿는 까닭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율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찬송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을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